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아대포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과도 동행하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도 동거동락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의 가슴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는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파하다. 이러한 전파하다라는 것은 전하여 널리 퍼뜨리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널리 퍼뜨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영향력이 나로 인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나요? 진실로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델포의 권속들은 복음을 널리 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네 맞아요, 복음의 향기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만이 우리는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델포의 교회가 성령의 동행하심을 허락받아 그 가운데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야 사도행전 시리즈 28번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성령으로 걸어가는 시리즈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마지막이라는 28번째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전파하심. 네, 성령의 전파하심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편안한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한 일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택연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형벌이에요. 국가에 의해서 자기의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거주지에 감금되는 형벌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집에 감금되어 있어요. 그것도 신체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2년이라는 형기를 채웠다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사도 바울은 홀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파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파하는 것,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파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주제이자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압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길이자 주님의 지상명령,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그러한 사도 바울, 우리와 동일한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전부로 여기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가 가장 최고로의 가치로 여기는 것,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크고 놀라운 것으로 여겼던, 전부로 여겼던 그가 그 사랑하는 방식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바로 전파하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전파하세요. 증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의 사명, 자신이 받은 예수님 사랑하는 방식을 권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중단 없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완수하였어요. 이렇게 선한 믿음의 싸움을 완주한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의의 면류관. 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의의 면류관이란 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수여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충성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요? 의롭다 칭함받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의 결단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강인한 정신과 꺾이지 않은 불굴의 그 믿음의 의지로 말미암아 진리의 믿음을 수호하고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힘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때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사명은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에 멈춰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허다한 자들을 믿음으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파하는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절대 고백하실까요? 적극적인 투쟁. 할렐루야. 네,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해요. 마치 경기를 뛰는 운동선수처럼, 마치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처럼 우린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지상명령을 받아 완주하였으니 너도 지상명령을 받은 자답게 끝까지 완주하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충분한 자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28장의 중반부인 1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죽음의 위협을 이겨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승전거를 올렸어요. 그리고 앞비오도로에 들어선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담대하게 로마에 입성하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고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죄수예요. 죄수인데 이 앞비오 대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지금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앞비오 대로라는 곳은 로마로 들어가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를 누가 가냐? 로마의 장군들이에요. 패잔병이요? 아니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며 돌아갈 때 바로 이 앞비오 도로를 통해서 당당히, 보무도 당당히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도로를 통해서 앞비오 광장에 들어서자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반갑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죄인이 앞비오 대로를 건너가는 것도 놀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형제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저 3년 전에 이 형제들은 바울에게 받은 편지 로마서를 3년 전에 읽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는 소식에 그들은 기뻐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연관이었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로마서에 대한 감사함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고 로마에 입성한 사도 바울을 열렬히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러한 로마 입성은 흡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될 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자들이 그 사이엔 뒤섞여 있었어요. 같이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가 믿냐 누가 믿지 않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기 위해 당신이 짊어질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고서 예루살렘의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통치하기 위한 믿음의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 역시도 이 믿음의 행군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의 행군은 복음을 통한 새로운 통치가 로마에 펼쳐지는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보무도당당한 염대 삶에서의 믿음의 길은 승리의 입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델포의 교회도 지난 28주 동안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이 믿음의 행군, 승리의 입성을 하고 있어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이 28번째 행군이 되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와 같은 세상의 광풍에 맞서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께서 전파하신 이 복음을, 우리들의 허락하신 또 하나의 로마에, 또 하나의 다른 어떤 영혼들에게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결단하며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성령이 전파한 이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먼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고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고침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선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고 나서 그의 호송단과 함께 멜리데 섬에 도착해요. 3개월간을 체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감사하게도 파손된 배 외에는 아무런 인명사고가 없어요. 배에 탄 276명이 다 생존된 상태로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때 이 276명은 그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손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주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원주민들이에요. 당연히 약이나 치료시설이 변변치 못한 섬입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원주민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큰일이 벌어질 거로 되어서 이제 불길함을 느낍니다.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더 잘 돌봐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회개하고 인정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살인자로 매도해버립니다. 살인자인 그가 지금 신의 영광을 받은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지금 살인자인 걸 지금 이제서야 우리가 신의 영광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라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의 견해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생겼어요. 독사에 물린 바울이 뱀을 불에 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켜본 원주민들이 바울을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바꿔서 이제는 신이다, 신이 임하였다 라고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원주민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미신적 사고에 젖어 있어요. 그들은 그 지역에서 시간을 이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관습, 악한 관습에 젖어 있는 자들입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을 살인자로 했다가 뱀을 떨어버리고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자 이제는 바울을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주민들의 잘 기억하세요. 미신적인 사고, 세상적인 관습, 육신적인 그 관행은 바울을 살인자로 예측한 것을 빗나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잘못 부르게 하는 실수까지 조장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신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증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미신적 사고와 세상의 관습, 인간의 악한 관행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은 빗나간 예측을 가지고 허다한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가요. 그들은 늘상 옳은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을 걷고자 노력을 합니다.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그에 따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번번이 예측해서 실패해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마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붙여준 영혼이라는 거예요. 고침이 반드시 필요한 자, 하지만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사고에 뒤덮인 자, 그런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있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성령께서 전파하신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할 이 땅의 영혼들은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복음으로 고침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의 전도는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에 머물면서 보블리오 아버지와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데 필요한 쓸 것들을 얻어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1회를 머물고 난 뒤에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형제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만나본 적 없는 그 사도 바울을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한 감사와 이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영혼을 고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고침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나아가야 할 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성령이 전파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담대한 마음. 그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동일한 성령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이미 주시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전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 우리 모든 아데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체감되어진다고 여겨지는 어려움과 위기에 나를 내어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 그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확신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전도했을 때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까? 유대인 지도층 인사들이 바울이 연금된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왜 이게 놀라운 일일까요? 당시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평판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죄인입니다. 그와 연관되는 것만으로 봐도 자신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찾아왔어요. 그 복음에 대한 갈망을 느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예상을 초월할 만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로 예비된 영혼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진실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가끔 가다가 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 바울조차 말씀을 증거했을 때 다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누가 믿게 될지, 더더욱 누가 믿지 않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서 성령의 감동으로도 여러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얻어,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게 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팩트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이 전파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지런히 전파하되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뒤섞여 있어서 유기된 자들은 복음이 전해지면 더 완악해지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귀먹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전파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귀가 먹게 됩니다. 더 눈이 멀어 눈이 더 멀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완강히 거부해요. 무시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전파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둔하여 더욱 귀를 막습니다. 더 눈을 가리며 복음에 더욱더 적대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게 되면 고침을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돌아오게 되면, 바로 그거예요. 돌아오게 되면 고침을 받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죄된 그의 인생이 결코 고침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은요, 이들과 달라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권위로 임명돼, 그분의 권세로 임명돼 우리의 전파하는 사역은 복음으로 고침받아야 할 죄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이러한 가치 있고도 중요한 사역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도 성령님이시요, 동행하신 이도 성령이시며 여러분을 통해 전파하신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성령이 전파한 이 복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귀한 사역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얻게 될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과 저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바라고 얻기는 영원한 생명과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을 확신하고 기대하시는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전파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를 보내셨을 때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더 어떠한 환경이라도 누구 앞이라도 담대히 복음의 증거자로서, 담대히 복음의 전파자로서 행하시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